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부터 12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리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입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구원론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구원의 복음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가. 그것이 구원이라고 전파되고 있는 그 복음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구원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할까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할까요? 그 이유는 요한의 물세례만 가르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는 가르치는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르치는데 그 능력을 온전히 받기까지 죽게 살려고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수많은 종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죄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거 지기로 들어서 아는 것 뿐이지 그것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시지 않게 되면 그림의 떡이에요. 하중집이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들이 증거됐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나도 경험을 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공부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 안다고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다 안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요? 승리 못 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악한 마귀, 공중권세를 엮는 악한 마귀 영적 싸움은 성경에 나오는 이론과 지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설교를 들음으로 그걸 감동받았다고, 그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고 그 아는 걸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이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만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지 영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아는 것 같죠. 배워서 공부했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이성과 지식을 따라
우리가 배운 학문을 따라 우리가 그것으로 깨닫는 그 수준에 머무를 뿐이지 더 이상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무슨 능력이 되는지 그를 성령이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이런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말씀을 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요한의 세례 공부를 해요. 각 교회마다. 오면은 뭐 새신자 과정을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 누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시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이론과 식으로 깨닫고 나서 세례 문답을 하죠. 세례 문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답을 하고 나서 다 맞추지 않아도 다 대답하지 못해도 예수 믿으니까 넌 세례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0.001%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주관을 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고백된 것은 일상에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해도 그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내 의지이기 때문에. 마귀의 저주 속에 매여있던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능력이 되겠지만 한국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이 세례가 과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는 그 과정들이 이미 나의 삶, 저의 삶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선배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과감은 우리의 의지를 따라 고백되고 있는 것이 마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당신 교회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교회 아니면 교회 뭐다. 그럼 지금 안 오는 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 뭐예요 그러면은? 네? 당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찬송할 수 없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러면 주인이 바뀐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부르며 그걸 내 마음에 채워낼 수 있을까요? 채워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시고 확증시켜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확정시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없는 구원은 다 준구원이에요. 더 헛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 66권의 저자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이 말씀을 비로소 영적으로 깨달아요. 영적으로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뒤집어지죠. 근데 우리의 삶이 왜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지 않고 이론과 식으로 학문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령이 영적으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내 신령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내 신령이 변화되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성적인, 혼적인, 그런 의지적인 우리의 노력과 방법, 약간 조금인가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을 바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죄악된 자리에서 그 삶이 깨트려지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져서 더 이상 이전의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성령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는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응?
그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사라져 버리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근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듭났나요? 거듭난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전부를 들여다보세요. 대부분 다 그 본성이 그대로, 그 아침이 그대로, 그 혈기가 그대로죠. 그 죄악된 삶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구조 구원은 그것이 천번만번 이루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은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질까요? 책임지지 않을까요? 책임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데 마귀의 날마다 의도 터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걸음이 고통인 거죠. 신음인 거죠. 날마다 싸움박질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상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끊임없이 얽히고 매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매이거나 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악한 마귀와 공룡원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7번 넘어지지만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응? 마귀에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죽었다게 하나도 못 일어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성령의 물세례를 받게 하지 않고 물세례로 구원을 받고 천국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응? 그것은 구약신앙의 연장일 뿐이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따라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주님이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 살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유언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에 왜 그 성령을 받아들일 그 이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 너희의 인생이 이전의 고통했던 삶에서 권위를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은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 그 능력을 받지 않고 세상을 나가게 되면 이전의 신앙인들처럼, 구약의 신앙인들처럼 마귀의 스라급에 철저하게 무너져서 만두만패를 당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세력에 있어 만전만패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전의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승리했나요? 승리하지 못했나요? 승리 못했어요.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외에,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아래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천국에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권능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능력을 받는 사람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약에 특별하게 근무세운 주의 동들처럼 그 능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말씀의 뜻을, 이 말씀의 뜻을 영적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죽어난 사람 그분을 붙잡으려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고 잠시면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영적 비상시국에서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만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마치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구원은 요한의 물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뭐로 받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지 절대 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죽었던 영의 육은 반드시 성령으로 날 때만이 그 영이 회복된다. 아담의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성과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세례문들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갈 곳은 어디요? 멸망길이라는 거죠. 응?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네. 그럼 그리스도의 내 안에 만일 구속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사망에 매여서 살아갈까요?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를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십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 생각이 정돈되십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 속에 나름대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내가 시인을 해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왜 순교자들 그 영화에서 일제시대에 그 목사님들이나
왜 6.25 때 그 목사님들은 시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음에도 그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심령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게 되면 나는 주님을 신할 수 없어요. 그분이 머리까지 오면 머리밖에 이 차원 이성을 따라 계산하고 생각을 하고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인타가 그래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삶에 내 영혼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인치를 받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종교도 그분들이 믿고 있는 신을 신봉을 해요.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높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고백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유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는데 구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외침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유대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인들은 이렇게 회개의 물세를 받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받았던 구약의 구원의 연장에 목마를 뿐이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불러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목마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는 목마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응? 세례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원을 받고자 요한에게 올 때 이들 향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너에게 임박할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영적인 신과가 뭐예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갈 때, 내가 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붙어있을 때만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회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아니면 허황된 구원이에요? 허황된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견고를 해도, 아무리 다짐을 해도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이 공격을 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묘기에 넘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기 때문에 다 홍해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대요. 무슨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고 강단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3일길을 지나다가 보니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일반 아우성이 쳐지겠어요. 물이 떨어지는 그 사실 앞에 검풀은 홍해 바다를 육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한 이들이 순식간에 그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요. 이건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에 세례를 다 받았는데 이들은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3일이라는 시간 속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물세례를 받은 자들의 영적인 결론이에요. 물세례를 받은 자들의 영적인 결론. 성령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됐겠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부세를 받은 자들의 영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일하게 되고 기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세례를 받은 자와 불세례를 받은 자의 영적으로 100%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고난과 시험이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6.25 때 12명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죽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죽음의 각오로 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옛사람, 고난이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원망을 하게 될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광야 1세대는 광야에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간 10명의 정탐꾼들은 저주받아 죽어요. 그 저주받아 죽은 10명의 정탐꾼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기분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지 시원이지. 이것이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고백해서 물세례를 받은 자들의 영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보혈비로 구원을 받으면 언제까지 그 사랑을 기억할까요? 주님의 나라에 있다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영광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10절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식어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는데 그 바통을 예수님에게 인계를 하는 영적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하사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은 자신은 너희를 회개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물 세례를 마치 구원의 세례로 착각한다는데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셨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불세례로 흘러 승천하시면서 40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50일, 이 4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물세례가 구원의 세례로 증거한다면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목마른 구원을 받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하나님으로다 죽은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경험한 자는 그 삶 자체가 성들이째 변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를 입은 자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서 찬송한 것이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넘을 sam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찮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구약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는 더 이상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이 부세를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